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온세창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몸이 그냥 사방으로 뒤틀리면서도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들 지금 저를 보면서 아주 그냥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앞에 앉아서 또 귀하게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모든 예배마다 다 귀하지만 참 복되고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서로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 4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 벌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픈 건 난데 왜 나를 다루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건 난데 왜 나를 다루시나? 아픈 건 난데 왜 나를 다루시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친구가 싸웠는데 너무 억울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친구가 싸워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그죠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야, 친구끼리 어떻게 싸우니? 너가 참았어야지. 너가 잘못했어. 너가 빨리 가서 내일 가서 사과해.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막 억울하고, 안 그래도 억울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엄마가 말씀하시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죠? 막 화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욥 들어본 적 있어요? 욥? 이름이 한자예요. 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자였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어떤 자요? 완전한 자요? 불완전한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인정하시죠. 너야말로 욥이야말로 진짜 의인이다. 내가 너를 옳다고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난이 뭔지 알아요? 고난. 좀 어려운 단어죠?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 욥은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너무 막 몸에서 갈라진 곳으로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너무 가려워서 막 그 기왓장으로 끓고, 근데 그것을 보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런 고난이 닥쳤으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자식 잃어버리고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억울한 이 욥의 마음이 상처로 멍드는데 그때 또 위로한다고 온 3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뭐라 말하느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좋은 의도겠죠. 너가 빨리 죄를 회개해야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앞에 봤던 것처럼 욥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뭘 죄를 회개할 게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살았는데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욥, 넌 죄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 빨리 회개해야 회복될 거야. 계속 옆에서 긁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온몸이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새 친구는요, 욥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빨리 너의 죄를 찾아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 욥의 이러한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욥을 긁습니다. 근데 욥은요, 죄가 없잖아요. 그래 그가 욥기의 대부분의 이 장에 걸쳐서 하는 게 뭐냐? 욥은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무죄가 뭐예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걸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욥기 9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요,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의로운데요, 내 입이 나를 정죄해야만 되는 이 옆에서 자꾸 정죄하라니까, 너가 죄 있다고 하니까 빨리 실토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의로운데 내가 죄 있다고 말해야 되나? 가령 내가 온전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리니. 그러니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실토하고 고백하고 막 정죄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같이 상주했는지 가끔 왔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욥이 어떻게 하느냐? 욥기 32장 1,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엘료가 화를 내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욥이요,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결론 뭐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럴 때 이 세 명의 친구가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어. 말을 그치니까 그때 엘리오가 한 사람이 더 등장해서 좀 젊은 사람입니다. 막 화를 내요. 근데 왜 화를 내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엘리오가 화를 낸 거예요. 참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욥기 1장에 잘 나타내는데 자녀들이 생일 잔치한 후에도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아이 한 명당 번제를 드렸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온 이 욥. 그런 욥은요, 나는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 실수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기대는 이래요. 첫째는 욥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욥아, 잘 견뎠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두 번째로는 그렇죠, 힘들었니? 위로하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다 잃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런 내 안에서 너가 뭔가 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리고는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사탄이 와서 내가 허락한 거야. 이 시험, 이 고난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오셔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잘 설명해서 그 이유를 납득시켜 주실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큰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빨리 나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빨리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38장에 나타나셔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친구들 무지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무지하다? 아는 게 없다. 예. 욥을 향해서요, 무지한 말, 너가 아는 것도 없이 모르면서, 그죠? 생각을 어둡게 한다. 너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모르고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가 모르면서 무지한 가운데 근데 생각을 어둡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쭉 말씀하시다가 또 별명을 붙여주세요. 욥기 40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의 별명이 뭐예요? 트집쟁이. 트집이 뭐예요? 사사건건 그냥 물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하나님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별명이 트집쟁이가 되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어떤 칭찬도, 어떤 격려도, 어떤 위로도, 어떤 설명도 없어요. 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큰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위로도 안 하시죠. 격려도 안 하시죠. 물론 끝에는 있습니다. 42장에는 있지만 처음 만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따지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욥의 실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사탄이 볼 때에는 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본 욥은 어떤 사람이냐? 트집 잡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투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왜 아픈 욥을 하나님은 다루고 계실까? 우리는 좀 아프면요 막 병간호해주고 아픈 것 좀 상처 싸매주고 막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병문안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슬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 욥을 다루고 계시고, 왜 다루시느냐? 욥으로 진짜 욥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40장 3절 5절 욥이 그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 말 많다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거.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퉜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은 누구냐?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비천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죠. 38장부터 41장까지 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위엄과 지혜를, 그 신성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너 아느냐 아느냐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욥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말했던 게 부끄럽구나. 그래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 하는 게 뭐냐? 내가 좀 아프다고, 내가 옳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요 다 트집 잡고 하나님 탓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무지한 말이어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을 비로소 만난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아이들이 잘못했을까 번제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나는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의롭다고 나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말을 많이 하며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 이 아픔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욥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으로 넘어가면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 말이 다 틀렸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너무나 많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말들이요, 이게 다 모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뭐만 하겠다? 듣기만 하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내가 그것만 알겠다. 할렐루야. 이거를 욥이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을 주셨느냐? 이걸 발견하라고.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아는구나. 이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크게 말하는 친구한테 목사님 이따가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 사줄게요. 오늘 말씀 제목 손 들고 박지유 안 보고 그래요? 눈으로 말했어요? 또 다른 친구 혹시? 네, 열심히 잘 읽었습니다. 박수 한번. 네, 시온이 이따가 또 우리 지우도 손 들었으니까 이따가 오면은 제가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사주고, 우리 유치부 유치동부 다 오면 제가 사줄게요, 오늘은. 네, 중고등부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네, 아픈 건 난데 왜 나를 다루시나. 여러분,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명을 쫓아 살려고 사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너무 아파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요 와가지고요 막 토닥여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설명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죠. 근데 안 그러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답답하게 계시다가 어느 순간 나를 막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무지, 모르면서도 막 아는 것 같이 했던 말, 막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고 막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과 다퉜던 일, 내가 비천한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태풍이 불면은 바다 밑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뒤집어서 내가 누군지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앞서 나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42장 중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살갗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고난받고 나면 살갗이 더 좋아지는가요? 어쨌든 피부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아들 7에 딸이 제일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들로 셋을 주시고,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1장에보다 2배로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꽂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을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데도 우리를 좀 거칠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 그냥 지식의 하나님, 정보의 하나님, 습관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직접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만나자 욥의 눈이 열립니다.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으로 감히 접근 불가능한 신성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무지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요, 잘못이 없었어요. 고난이 더욱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다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욥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욥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대면하여 만나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욥에게 주시는 최고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나의 실존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배부름,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배부름이 참된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 42장 5절에 바로 내가 이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욥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요, 괴로워요. 아파요. 왜요? 가기 싫은데 가라요. 니느웨 가라.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도망가는데 풍랑 일으키고요. 그 배에 뛰어내려서 그냥 인생 끝내겠다는데요. 물고기로 삼켜서 살려줘서요. 니느웨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요나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욥에게 물어봐요. 너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니? 화내는 것이 옳으니? 주님, 저 화났거든요? 저 열받았거든요?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너 성내는 것이 옳으니?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니느웨라는 아픔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사용받고 살아가는데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성내고 짜증내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저 악인 니느웨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에게 니느웨가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싫어서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때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너가 나를 더 알기 원한다. 너가 너를 진짜 만나기 원한다. 너가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의 내면에 너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욥이 되길 원하고 참된 요나가 되길 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이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이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의 고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멘. 은혜는요, 받는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고요, 인간의 인간됨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내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야만 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뭔가를 받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선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는요, 그때서야 비로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신성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에 하나님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지시고 한순간도 한나라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비천한 자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주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은 그 아픔과 고난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해 갈급해하며 속상해하며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완전하시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이 감사입니다. 고통이 감사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사는데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고, 그 고통이 없으면, 그 고난이 없으면 여전히 많은 말로 트집 잡고 하나님과 싸울 텐데, 그 고통 끝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자인가, 내 말이 얼마나 틀렸던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참된 나를 만나고 찾고 빚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의 풍요와 번성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지혜를 쫓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